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정말 이 시대에 좋은 교회를 만나는 것은 참 큰 축복이 아닐 수가 없고, 또 여러분들 같은 경우는 뭐 좋은 목사님을 만나는 것, 또 목사님들을 만나면 어떤 분들은 또 좋은 성도를 만나는 것도 복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아무튼 충정교회가 이 시대에 정말 건강한 교회로 잘 세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정말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결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핏값 주고 세우신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교회의 머리가 그리스도이고, 또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이기 때문에 주님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고, 이 교회는 주님의 전부 다이고 그리스도의 신부이기도 하고, 하나님은 이 교회를 통해서 주의 영광을 선포하시고 주의 축복을 흘러가게 만드시고, 또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또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하나님께서 정말 원하셨던, 정말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교회는 이런 건물이 교회는 아니지요. 또 조직이나 어떤 무슨 뭐 분위기나 어떤 뭐 조직이나 시스템이나 이런 것은 사실 교회가 아닌데, 우리가 교회를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 공동체로, 생명 공동체로 이 모인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교회인데, 주님이 이런 또 건물을 주신 것은 또 한 공동체에서 함께 모이고 주님 앞에 영광을 드러내는 그 아름다운 모습도 귀한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사도행전 9장 31절 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이 말씀을 다 외우시면서 이 교회를 마음판에 꼭 새기시면서 또 이런 충정교회가 이런 교회가 되기를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같이 한번 사모하는 마음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하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하여란 말은 앞에 메시지를 이렇게 반응하는 결과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되어지고, 원인과 결과, 이 결과가 이렇게 축복 속에 거하는 이 교회가 되려면 우리가 앞에 어떤 사건이 있었는지를 우리가 지난주에도 배웠고 지난주도 배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폭발적으로 부흥이 되었었고, 또 큰 환난과 핍박이 있었지만 그들이 흩어져서 자기 살자 하지 아니하고 흩어진 평신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흥왕시키는 일들이 막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사울의 회심을 통해서 주님을 만나는 이 사울이 또 주의 도구가 되어지고 복음을 증거하는 이런 아름다운 역사가 이 9장 31절 이전에 계속했던 것을 보게 되어져요. 너무너무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또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핍박이 있었지만 끝까지 주를 바라보고 복음을 증거하는 결과로 이 31절 메시지가 써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상이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한 10번은 읽을 것 같은데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교회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 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자, 복음 전파의 역사가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온 유대 땅 가운데 나타납니다. 그리고 갈릴리도 나타나고 사마리아도 나타나고, 이런 놀라운 축복이 있어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늘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는, 사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에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메시지를 순종하지 못했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환난이란, 고난이라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흩어지게 만들고, 흩어졌던 평신도를 통해서 이 사마리아 땅에 복음이 전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갔어요? 아니, 사마리아 땅에 누가 갔어요? 누가?
빌립이라는 또 집사가, 제자 빌립이 아니라 평신도 집사 빌립이 가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를 흥왕시키고 복음을 증거하고 귀신들이 쫓겨나가는 아름다운 역사들이 일어나므로 이 사마리아 땅까지 복음이 증거되는 놀라운 축복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충정교회뿐만 아니라 원주에 400개 이상 되는 모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십니다. 또 뿐만 아니라 한국에 뭐 잘 쳐보진 않겠지만 한 5만 교회가 있다고 하는데 5만 교회가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온 유대뿐만 아니라 갈릴리에도 사마리아에도 온 지역마다 정말 교회가 세워지기를 바라고, 세워진 교회마다 오늘 31절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신우에 있는 분들은 다 교회가 다 다른 곳에서 오셨겠네, 그렇죠? 뭐 여주에서 오셨든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건강한 교회란, 정말 이 시대 주께서 원하시고 기뻐하는 교회란 어떠한 교회인가? 그 중에 첫 번째, 줄 한번 같이 보지요. 첫 번째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정말 우리 교회는 평안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평안해야 돼요. 교회가 분쟁이 많고 시끄럽고 또 뭐 복잡하고 그러면 평안치 못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하늘의 평화 말이지요. 부활하신 주님이 저에게 첫 번째 나타나서 하셨던 말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근데 여러분, 사단은 우리의 공동체 속에 평안이 없어지기를, 평안을 누리지 못하기를 그렇게 계속해서 방해할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2개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그 밖에는 주님이 세우는 게 아니에요. 다 주님은 교회를 세우시고 가정을 세우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단의 공격 목표가 어디인 줄 알겠지요? 가정을 침투해서 평안을 빼앗아가고 기쁨을 빼앗아가고 또 이 교회 안에 침투해서 교회의 평안을 뺏어가는 것, 이거 사단의 전략이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고난이 없는, 핍박이 없는 편안한 상태, 그걸 말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고난이 있어도, 핍박이 있어도, 뭐 어려움이 있어도 하늘의 평안을 얻는 그 은혜의 역사가 이 교회 가운데 흐를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또 찬양하면서 교제하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그 감동과 기쁨과 그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너희의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 주시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평안을 찬송하며 또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이 평안을 누리며 이 성전을 떠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그래야 돼요, 여러분. 사실 오늘 본문의 상황은 복음은 전파되고 계속해서 부흥은 되지만 결코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여러분. 이 9장 31절 그 전에 보면 29절 같은 데 말씀해 보면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환난이 있었던 거예요. 고난이 있었던 거예요. 이런 핍박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상한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교회는, 정말 성령의 사람들은 심령 속에 핍박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고난이 있고 참 얽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정말 여러분, 우리 내면 속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평강이 흐르는 확신이 있을 때 그게 하나님의 사람의 그 특권을 누리는 인생이 아니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기를 축복해요.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의 심령 속에 차고 넘칠 수 있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왜 교회가 평안해야 될까요?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평안해야 될까요? 그것은 그 전신갑주를 보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의 신을 신고. 자, 우리가 평안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내가 평안하지 않고는 절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을 누리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여러분 그 평안의 메시지, 평화의 메시지, 평안의 복음을 전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그 확신이 있고 은혜가 있고 기쁨이 있는 그 은혜로 인하여서 만나는 많은 사람, 여러분의 얼굴만 봐도 이야, 정말 평화롭다. 어떻게 그 마음속에 이렇게 가정을 보니 사업을 보니 평안할 것 같지 않는데 어떻게 그런 요인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 자들에게 그 평안을, 비밀을 말할 수 있기를 축복해요. 옆 사람 얼굴 좀 봐봐요. 어떻게 얼굴이 평안하게 생겼는지 아니면 좀 이렇게 두렵게 생겼는지. 옆에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의 평강이 흐르기를 축복한다고.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면 두려움이 사라지고 불안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그걸 누려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진짜 복음이지, 그게. 그리고 교회가 평안해야지, 은혜에 평안해야지. 자, 오늘 본문을 계속 읽을 거예요. 여러분 이제 외우셔야 돼. 자,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첫 번째 뭐라고요? 평안하여. 자, 두 번째 뭐랬어요?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평안하여, 시작.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이거 저를 따라하면 다 외울 수 있어. 제가 한 절 한 단어씩 다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자,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우리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든든히 서갈까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게 평안하여가 돼 있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평안할 때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뜻이에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여러분, 싸울 때 평안히 서갈까요? 그렇지 않아요. 막 분열 생기고 막 싸움 생기고 이러면 절대 교회가 든든히 서갈 수가 없어. 평강이 흐르고 은혜가 흐를 때 든든히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지요. 에베소서에 보면 에베소 말씀이 없지요. 여기 있구나.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든든히 서가고 지어져 간다. 22절 21 다 한 건가 이게? 예, 다 같이. 그러니까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완성된 곳이 아니고 지어져 가는 공사 중이라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조금 실수해도 좀 봐줘야 되는 거예요. 왜?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중이야. 옆에다 가요. 알고 보니 공사 중이었군요. 시작. 이게 지어져 간다고. 이제 완벽하지 않다고. 이런 말을 해야 되나 모르겠지만 오늘도 이제 어떤 우리 교회 왔던 분이 아직 등록을 안 했지만 담임 목사님 상담을 요청해서 아침부터 해서 한 2시간을 함께 상담을 했는데 이거 묻고 저거 묻고 이거 묻고, 야, 요즘 정말 교회 잘해야 돼요. 성도가 한 성도가 교회를 등록하려면 담임 목사 붙잡아 놓고 교회가 어떤 곳이며 담임 목사 철학은 무엇이며 이런 걸 다 물어봐요. 아주. 그래서 아무튼 좋아야죠. 행복해야죠. 자,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점점 지어져 가는 가운데 있어요. 여러분, 타락의 길로 점점 변질되지 말고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점점 지어져 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말이지요. 그럼 든든히 서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말씀 위에 굳건히 서 있을 때에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기초가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이 아니고 하나님의 66권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틀림없이 넘어집니다. 핍박이 오거나 고난이 오면 우리 자신도 말씀 위에, 반석 위에 굳건히 못 세우면 넘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뿐만 아니라 우리 말씀을 내가 순종하고 나갈 때에 우리가 반석 위에 세운 사람이 되어서 창수가 나고 홍수가 나도 쓰러지지 않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는 원색적인 복음이 선포되는 교회, 말씀이 말씀대로 선포되는 교회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세워지는 축복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교회 오실 때에 예배를 사모하시고 또 말씀을 들으러 오세요. 다른 것은 두 번째 목적이고, 말씀을 특성화로 교회 오는 게 아니라 예배 드리러 주님 만나러 왔으니까 하나님 주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 중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사탄은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아주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 공동체도 무너뜨리려고 목장이 목장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이 믿음의 사람들로 똑바로 서지 못하도록 계속 유혹과 유혹이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기초 가운데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매일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다시 31절 말씀입니다. 자,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주를 경외함과. 자,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시작.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주를 경외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주님을 거룩한 주님으로, 영광스러운 주님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교회, 성도가 되어져야지, 하나님을 그냥 친구처럼 우습게 여기거나 만우리 여기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 것이지요.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거 아니겠어요? 내가 주님을 경외합니다.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가 주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할렐루야. 그 중심의 마음이 반드시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일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무리들이 많아져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경배하는 아름다운 목소리와 그런 태도와 삶과 헌신들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 충정교회를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우리가 예배할 때에, 찬양할 때에, 감사할 때 형식적으로 하고 또 습관적으로 하지 말고 정말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거룩함으로 정말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교회이고 진정한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교회.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 내가 여기까지 온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도우심 가운데 내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사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이 자세와 중심이 있을 때에 그것이 바로 바른 성도이고 바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예배의 목숨을 거셔야 돼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틀림없이 졸지 않을 거예요.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예배 시간에 절대 딴짓이나 자기 욕심에 의해서 살지 않을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바싹 엎드리고 정말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정말 또 앉아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내 중심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존경합니다.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런 마음을 다 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가 교회됨의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의 위로로. 자,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성령의 위로로. 이 참 아름다운 얘기네요. 성령의 위로하신 말이에요. 여러분, 주님은, 성령님은 보혜사잖아요. 보혜사. 요한복음 14장 26절 나오네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이런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우리를 격려하십니다. 옆에서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에 그 교회가 평안 가운데 든든히 서가고 성령 충만하고 승리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힘들 때 있잖아요. 어려울 때 있잖아요. 외로울 때 있잖아요. 답답할 때 있잖아요. 어떻게 여러분 이겨나갈 수 있어요? 성령의 위로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몇 달 전에, 얼마 전에 우리 사랑하는 성도 중에서 정말 가슴 아픈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옆으로 정말 기도를 많이 했어요. 제가 또 그분은 정말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일이 있을까?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하고 내가 작정하고 하는데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고민하고 갈등하는 한 성도가 있었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그래서 교회도 뭐 한두 번 빠지기도 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이해할 수 없다고. 뭐 안 믿는 사람이 뭐 그렇게 당하는 고난은 내가 이해하겠는데, 믿는 사람이 고난 당하는 때면 너무 힘들다는 고백을 하고 함께 말씀으로 또 조언하고 또 함께 기도하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성령의 위로를 주셔서 승리하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기쁘든지 사랑하는 여러분, 아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고통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성령의 위로가 있을 때 말이지요. 때로는 눈물 없이 살 수 없는 좁은 골짜기 같은 인생을 살아갈 때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송 속에 내 마음을 만지시고 성령의 위로를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또 위로해 주시고 기도의 응답을 주셔서 내가 믿음으로 승리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 성령의 위로는 돈 주고 살 수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맛볼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교회만이 누릴 수 있는 놀라운 축복, 성령의 위로입니다. 이런 위로를 느끼면 확신이 들어, 감동이 있고 기쁨이 있고, 그래서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그 성령의 교제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으니까 고난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근거가 생기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이 문제가 아니라 성령의 은혜, 위로가 없는 것이 더 문제예요, 사실은. 여러분, 그 은혜가 있으면 이게 뭐가 문제겠어? 내게 만족시키고 내게 은혜를 주시고 나를 덮고 나를 인도하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데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혹시 일어난다 할지라도 성령의 위로로 이겨나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몸된 교회 속에 성령의 위로를 날마다 예배 때마다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교제를 통해서, 목장에서 나눔을 통해서 성령의 위로하심이 맛볼 수 있고 경험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31절 말씀에 계속해서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따라하겠습니다, 진행하여.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성령의 위로가 한 번 임하는 것이 아니라 또 한 번 임하고 또 한 번 임하고 계속적으로 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일도 경험하고, 아니 새벽에도 경험하고 아침에도 경험하고 저녁에도 경험하고, 할렐루야. 계속 말이에요. 계속 진행하는 거예요. 진행하는 거. 한 번이 아니고 멈춰서도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은 은혜를 부으시는 분이고 주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니까 멈추지 않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은 처음부터도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고, 진행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성령의 위로와 도우심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성령의 도구로 쓰임받다가 결과적으로 나중에는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 망하는 사람들이 있어. 교회가 그러면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가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진행하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위로와 주를 경외함과 하나님의 평안함과 든든히 서가는 은혜가 계속적으로 나타날 때 점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는 축복의 공동체, 충정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결과는 대박이죠. 대박.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수가 더 많아지니라. 누가 사람들이 양적인 부흥이 다냐 그 다는 아니지만, 여러분,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넘치고 응답이 있고 위로가 넘치는데 교회가 부흥이 안 되겠어요? 나 그 교회 또 예배 참석해볼래? 수예배 참석해볼래? 나 금요 성령 집회 또 참석해볼래? 나 주일날 빠지지 않을까? 왜? 거기 가면 은혜를 맛볼 수 있으니까. 할렐루야. 거기 가면 말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당연히 수가 늘어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점점 늘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목장에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의 목장에 사랑이 있고 여러분의 목장에 응답이 나타나는데 왜 성도들이 여러분, 나 목장 안 갈래 그러겠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은혜가 있는데,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생생한 말씀이 있는데, 찬양의 역사와 감동이 있는데 왜 안 오겠어요?
여러분, 우리 주위 사람들이 정말 이 충정교회가 아름다운 소문이 잘 날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정말 원근 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령의 위로가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사람의 지혜나 사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때 이 모든 것들은 다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좀 잠깐 봐봐요. 이 9장 29절 다시 봐봐요. 시작.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고 힘쓰거늘. 그러니까 보세요. 변론을 하면 여러분, 지금 이제 사울이라는 사람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변론을 했잖아요. 누가 이겼어요? 사울이 이겼어요? 헬라파 유대인들이 이겼어요? 아니, 읽어보면 알잖아요. 누가 이겼겠어? 안 써 있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사울이 이겼어요, 여러분. 여러분, 사울이 이기니까 그 사람들이 사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변론에서 이기면 사람을 잃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변론해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을 만지시고 깨닫게 해주셔서 믿어지는 은혜가 있는 거지. 여러분들이 막 말 갖고 싸워서 이기잖아요. 이기면 여러분들을 죽여버립니다. 이기면 사람을 잃습니다. 여러분, 변론하지 마세요. 제가 지난주에 특세할 때 마지막 날 얘기했지요. 와 보라 해야지. 거기다 대고 말이야 뭐는 어쩌고 변론하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주님이 역사하시면 그가 믿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서 3장 9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붙이시고 마음문을 열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사도행전 9장 31절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이 아름다운 교회가 충정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